네, 묵상 간증 우울과 슬픔을 즐기는 자입니다. 저의 형님은 군대 고참들의 학대를 못 이겨 탈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 군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고 제대 후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형님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형님과 자취하는 동안 형님을 여러 번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형님과 사투를 벌이는 내내 축복은 안 받아도 좋으니 고난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고자 속죄제 제물처럼 나의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죽어져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즐겁게 웃을 일이 없다 보니 우울하고 슬픈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견디기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아내의 인도로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에 속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나온 시간 때문인지 때마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머무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감정이 풍부해서겠지, 형님과의 힘든 기억 때문이겠지라고 치부하며 넘겨오다가 최근에서야 제가 그런 어두운 감정을 즐기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의 상처와 음악적 감수성에 숨었던 저의 실체가 바로 죄의 그릇을 깨뜨리지도 물로 씻어내지도 못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이를 고백하고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으니 죄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을 항상 두려워하고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지금 내 모습이 원래의 성격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아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모습을 바로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먹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고민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이런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그 과거의 상처와 음악적 감수성에 숨어있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죄의 그릇을 깨뜨리지도 못하고 물로 씻어내지도 못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는데, 공동체에서 이제 이를 고백하고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으니 죄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듯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말씀 묵상과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 이게 회복의 길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내용인데요.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속죄제 규정, 이게 뭐 추가 사항이겠죠.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도 돌아가야 되는 몫이 있음을, 또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속죄제, 속건제는 관심이 제사장보다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와 있듯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속죄제도 그렇고요, 속건제도 여러분들이 이따 이후에 보시면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것은 이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 고기는 가장 거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뭐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냥 이 속죄제물을 뭐 잘 드리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번제 드리는 곳에서 속죄제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굳이 여기서 번제를 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당사자도요,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리는 곳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제 교만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요, 아무리 회개했다고 말해도 내 속에 욕심이 여전히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다면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턴하는 사람이죠. 유턴. 네, 그러니까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완전히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심과 악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죽이려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합니까? 네,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레위기 4장에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4장에서는 제사장이 근데 사장 여기서 근데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보면요, 레위기 4장에서 보면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랑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먹으라고 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이 속죄제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속죄제는 제사장에게 먹을 부분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 할 때 그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피가 묻은 옷은 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룩한 곳에서 그 피는 빨아야 한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7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게 바꿔주셨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속죄제의 피를 이렇게 피 묻은 것을 빨듯이 우리도 빨아내야 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27절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 속죄제물로 드리는 고기를요 토기에다가 삶으면 그릇이 깨뜨려져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릇은요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의 피가 스며들 수 있는 그 그릇은, 토기는요 깨뜨려 버려야 되지만 유기는 청동 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청동 그릇에다가 삶았으면 이거는 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닦고 그냥 물에다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이 피가 스며드는 것처럼 죄가 또 스며드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깨뜨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죄의 그릇은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29절에 보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요,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은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으면, 이 속죄제물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먹으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여 백성을 속죄하는 결과가 생겼음을, 그러니까 이 먹는 것까지도 포함이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7장 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속건제는요,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배상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속건제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이다. 예수님이요, 속죄제물이실 뿐 아니라 속건제물이기도 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속건제물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아무래도 이웃을 향하고 있거든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보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는 모습을 향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는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를 위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갚고자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여기서 보면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속건제를 잘 보면요, 피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또 3절 4절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이 드리는 부위랑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화목제랑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죄를 지어가지고 이웃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서원을 했을 때 드렸던 그런 것이었다면, 이 속죄제 같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실제로 배상하면서 드리는 건데 화목제랑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진 꼬리를 뭐 바치는 그런 내용이 뭐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속건제는 기름진 꼬리 바치는 내용은 없고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수량만 바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은 안 되고 수량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웃의 화해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목제와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두 콩팥, 기름, 또 뭐 이렇게 간 거풀, 네, 뭐 콩 이런 거 다 가장 중요한 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겠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작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인색하다면 그것은 또 말뿐인 신앙일 수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내드릴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절, 7절 보면요, 7절을 좀 보면 되겠네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속건제와 속죄제가 뭐 규례가 같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요, 여기서는요,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 그 절차가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 레위기 1장이에요.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짐승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뭐 각을 떠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죽을 다 벗겼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그 고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이 가죽을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지만 가죽만큼은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9절에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라고 해가지고요, 네, 소제물을 화덕, 솥, 팬, 굽거나 삶은 것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번제에 대한 부분이 8절에서 나왔다면 10절은 소제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었잖아요. 이것 또한 남은 부분이, 이 곡식도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은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만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을 거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 나오는 교회 형태 중에 하나가 카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중직을 가질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기에 목회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치우친 시선에서 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제사장도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막 정말 이 레위 사람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데 막 다른 지역으로 가죠. 제사장들도요 막 떠돌이가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났듯이 여기서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 내 소유를 내가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여깁니까? 거룩한 사명에 힘쓰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깁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요 거룩한 사명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잘 흘려보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여기면요 더 쌓으려고 더 누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질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사명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